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제 말씀 나중에 또 전거해 주시겠는데, 김명식 선교사님, 우리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왠지 표정이 환영해주는 표정 같아서, 근데 별로 신난 분위기는 아니라서 너무 반갑고요. 아마 한 7, 8년 전쯤에 여기를 한번 오게 될 것 같다, 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오늘 왔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는 이따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다음 노래는 제가 수십 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어느 날 불렀던 모든 노래와 했던 모든 얘기를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쓰게 된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가사를 더 붙이고 노래를 만드는데 이렇습니다. 요것만 배우세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네, 이거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것만 알면 노래 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아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1절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은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30대로 보이시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하면 넘어갔거든요. 근데
옛날에 자주 하던 건 제가 총각일까요? 싱글일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총싱 이랬는데 어느 날 옛날 생각나서 한번 해봤더니 제가 총각일까요? 싱글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내일 모레 60입니다. 이제 60이죠. 제 친구들은 다 60인데 음반 낸지 첫 음반 낸지 한 30년 되고 대회 나간 것부터 하면 한 40년 되고 미국에 처음 왔던 거는 한 35년 전이었고 그때는 미국 와서 미국 사람만 만나고 가가지고요. 미국에는 한국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재밌죠. 똑같은 미국을 가는데 미국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 한국 간판이 안 보여요. 다운타운 LA 이런 데 가잖아요. 분명히 같은 동네인 것 같아. 건물이 같은데 미국 애들하고 가니까 한국 간판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의 같은 동네인데 한국 사람하고 가니까 전부 한국 간판밖에 안 보였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걸으면 어딜 걸어도 거기서 은혜를 볼 텐데 똑같은 동네를 걷는데 아이고 이런 에이 막 이렇게 이 불평 가득한 사람하고 걸으면 이 샌디에고가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달라스에서 넘어왔어요. 텍사스와 샌디에고의 풍경은 많이 다르네요. 그죠? It's more my style. 여기는 훨씬 제 집하고 비슷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좋은 데서도 어떤 사람하고 걸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짜증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싶고 나도 같이 욕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나도 왠지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나도 뭔가 좀 그러네 저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원래 앞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인생을 걸고 노래를 만든 이유는 누군가한테 그런 친구를 보내주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음반으로 뭐 9개나 냈고 공연을 수천 번을 하고 뭐 제일 큰 무대는 한 5만 명? 여의도에서 한 5만 명 모이겠다 하고 또 제 개인 공연에 800석 자리인데 한 3천 명 와가지고 2천 명 돌아간 적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음반이 거의 다 1등 했거든요. 9장 발표했는데 8장은 다 1등 했었어요. 근데 이거 충분히 본인도 한 5개 1등 해본 표정으로 보시지만 작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은 저를 행복하게 그러니까 나쁜 일은 아니죠. 내 음반에 1등을 하고 공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를 벅차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벅찼냐? 누군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의 노래가 내 인생에 이런 의미가 됐다. 내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당신의 노래가 붙잡아 줬고 그때 내 친구가 돼줬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신났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오늘 여기도 이렇게 이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첫 구절이 생명 살려잖아요. 이따가 부를 텐데 제 노래도 사람을 살리는 노래 있거든요. 옛날에 그 미국 사람이 쓴 노래 중에 Thank You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첫 구절이 그렇게 돼요. I dreamed I went to heaven 그래요. And you're there with me. 그리고 one by one came to me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Thank you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어느 날 무심코 그냥 큰 돈은 아니었지만 헌금했는데 그 돈이 나한테까지 와서 나를 살리는 돈이 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Thank you. 당신이 주일학교 선생이었을 때 어느 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Thank you.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작은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누군가 인생에 다가가서 그런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일들을 만든다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샌디에고 베델교회 나 그냥 거기 때문에 살았잖아. 그 교회 안 만나서 나 죽었을 건데. 그런 얘기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를 만들 때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 첫 줄에 그 땡스 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이 음반을 듣는 한 분 한 분과 밤을 지새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따가 짧게 듣겠지만 샌디에고 이 교회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던 형제들 때문에 오게 됐어요. 몇 년 전에 만났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 교회도 한번 가서 집회를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죠? 생각하니까 되네요. 그죠? 다음 노래는 제 1집 그냥 30년 전에 발표한 음반에 들어간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오직 예수란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면 그냥 저보다 크게 부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노래 같이 하면 좋겠는데, 난 예수가 좋다고 아세요? 네, 목사님도 아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새롭게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제가 할게요. 제가 느낌 아니까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누가 할까요? 네, 여러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절은 목사님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3절은 목사님 나오셔서 솔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니,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춤도 추시면 좋고요. 오직 예수, 난 예수가 좋다고 이어서 갈게요.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난 예수가 좋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만큼 박수하고 환호성을 한번 보내주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다시 난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절 누가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말씀하셨어. 다시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목사 모실게요. 같이 박수 크게 치셔야 돼요. 그대가 하나 둘 셋 넷 그대가 많이 꿈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셋넷 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우리 한 번 더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잘하셨다 생각되는 만큼 박수하고 하면서. 그냥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가 다 좋은 거 아니야.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나쁜 일 많이 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교 나와서도 멋지게 사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와 갈 것인지, 어떤 중심으로 설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럼요. 근데 찬송가 하나가 딱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여기 하늘. 한 번 더. 바로 여기 바로 여기 하늘나라. 아멘. 미국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더 하면 베델교회라서 좋은 거기도 하지만 꼭 베델교회라서 좋은 게 아니고 베델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과 있으니까 좋은 거. 만약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으면 여기가 좋겠어요? 점심은 기다려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먹는 점심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난 점심 맛있는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늘 있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찬양은 되게 쉬운 고백인데 가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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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가사인데 같이 나눌 때 혹시 아시면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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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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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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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나의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해 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그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그 이름에 자유 있네.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뭐 수천 번의 집회를 하지만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온전히 저한테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자리를 다 열어주시고 부족한 사람한테 모든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가서 이제 이번에 가게 되는 시간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기 원하시나 이제 기도하고 할 때 이제 드렸던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제목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한 10년 정도 제 마음에 계속 맴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보면 조금 이제 표현이 다르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절이 훨씬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더욱 커진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언제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죽을 것 같았던 그날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날이었고, 언제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그 절박한 그날에 우리는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벼랑 끝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처절하게 절박하게 비참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우리입니다. 딴 땐 잘 안 보여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지방 사역 다닐 때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한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꽤 잘 나가는 철학자였는데 뭐라 말하면서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이러면서 되게 그럴듯해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안에 우주를 품는 가능성과 이러는데 되게 그럴듯하더라고요. 좀 약간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만요.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가.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막 듣던 얘기 같아요. 이상하다. 교회에서 듣던 얘기 같은데. 보니까 교회에서 듣던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골자가 I can do all thing이에요. I can do all thing인데, 근데 그 밑에 한 구절만 뺐어요. Through Jesus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요걸 딱 빼고 In Christ 없이 You can do all things 이러더라고요. 내용은 거의 똑같네. 근데 In Christ만 없더라고요. 벼랑 끝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럼 뭐라 되어 있냐면 더 소중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이러면 제가 좀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 지금 당장 비즈니스가 망했는데 내가 미국 들어와서 가지고 들어온 거 전부 쏟아넣어서 내가 스토어 하나 열었는데 이거 지금 말아먹을 판인데 누가 와서 벼랑 끝에선 너희들은 복이 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과 다스림이 커진대 모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복이 있대. 하나님 품에 안길 거래. 그러면 그 머리채 잡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절은 간단해 보이나 그 안에 내용은 명료하나,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주위 사람들한테 툭 던질 수는 없는. 제가 실제로 옛날에 아무튼 제가 세월호 추모곡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느 날 세월호 엄마를 만났는데 그분이
광화문에서 누워있는 시간에 제 노래를 50번인가 100번을 들었대요. 뭐 이따 부를 노래인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헤어지면서 이제 제가 이 구절을 보내드렸죠. 답이 없더라고. 1년 동안. 1년 있다 어떤 행사에서 만났을 때, 아, 어머님, 제가 그때 보냈는데, 예, 맞아요. 제가 답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진리란 게 되게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딱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썩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개똥철학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야, 니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야. 바울의 고백처럼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그랬잖아요. 우리의 많이 하는 말이죠. 사람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이건 너무 흔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근데 막상 이걸 적용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코로나 때 어땠어요? 살만하셨어요? 다들 힘들다 하더라고. 뭐 수입이 좀 줄었대. 월급이 좀 줄고 좀 퍽퍽하대.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로. almost nothing도 아니고 그냥 nothing. 교회가 뭘 못하니까 다 스탑했어요. 마스크 끼고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꽤 오랫동안. 작은 국제학교 가서 제가 운전해 줬어요. 첫날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의자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래 했는데 안 돼. 뭐가 좀 퍽퍽해. 그래서 막 하는데 뒤에서 그날따라 무슨 학교 시작한다고 애 엄마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 아저씨 뭐야. 실제로 그날 오후에 그 교장 선생한테 컴플레인 들어왔대요. 아니 아저씨가 뭐 의자도 제대로 못 잡고 막 이러는. 다행히 그 교장 선생이 좀 그래서 잘 막았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했어요. 뭐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고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릴 때도 없는데 모든 게 제로가 된 시간. 근데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내가 붙잡았던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온 인생을 다 걸고라도 여전히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는 거죠. 북한에 선교하는 어떤 목사님 북한에 갔대요.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산속에서 접선을 했어요. 거기 크리스찬 몇 명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크게 못 내고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는데 손잡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소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면 할머니는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뭐 하실 거예요? 어떤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이분은 이제 조국 통일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내래 사람들하고 같이 목청껏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가 몇 개,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 구절 몇 개를 붙잡고 신앙을 이어오는 거예요. 성경책도 없이 찬송가도 없이 교회도 못 가는데 우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찬양도 하고. 코로나 때 그게 막혔었잖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 가졌던 그 소중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절박한 절벽 끝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만큼의 무게로 있는가? 이게 던져야 될 질문인 거죠.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요?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미국 오면 전 좋았어요. 이상하게 미국 오면 무슨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애들도 만나보면 뭐 하다가 갑자기 의대 갔다가 뭐 음악 하다가 막 그걸 어떻게 해? 한국에서는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인생이 막 자기 멋대로 가더라고요.
공항만 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만화책 보는 것 같아요. 다 제각각이야. 생긴 것도 다니는 것도 뭐 지멋대로요. 그다음에 여기 나무 나 되게 부럽거든요. 여기 캘리포니아 나무들은 지가 원하는 만큼 크더라고요. 한국은 안 그래요. 다 잘라버려요. 특히 아파트 근처 가로수 보셨죠? 진짜 이 젓가락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미국 오면 뭔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만 중요한 거죠. 필리핀에 갔어요. 어떤 동네 갔더니 어떤 동네 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위에 판자로 집을 지었어요. 집 앞을 걸어가는데 쿠션이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 집 앞인데 그 위에 지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애들이 그 쓰레기 국물이 있는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거 보고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나도 쟤네들하고 같이 수영 한번 해야겠다 그러고 뛰어들어갔다가 이 한 몇 주 동안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건데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한국의 그 나이 애들에 비해서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다 10살 딱 넘어가면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돈 벌어오라고 보내니까. 최소한 그 나이까지는 쓰레기더미 위에 살아도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 불행하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주도에서 컸거든요. 막 맨날 바다에 수영하고 관광객이 여기서 사진 찍고 있는데 나는 빤스 벗고 들어가 수영하고 그랬거든요. 진해 잡아서 팔고 약초 캐가지고 팔고 재밌었어요. 돌아보면 우리 방 하나 6식구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아버지는 가로로 자고 우린 세로로 자고 그러면 이제 자다가 애들이 엄마 발 줘 그러면 엄마는 가로 자는 발을 이렇게 세로로 주고 그럼 애들이 발 이렇게 더듬고 나는 그래도 큰 오빠니까 이제 태어난 척 하다가 엄마 발 이렇게 만졌는데 까칠까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저를 그렇게 제한한 적이 없다는 거를 나중에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거실의 족자를 보고 되게 놀란 거죠.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 이게 너무 역설적이어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냐. 아니 집은 커야지. 차는 좋아야지. 아니 직장은 안정적이고 월급은 많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몸매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게 복이지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뭐 아까 구절처럼 벼랑 끝에 있는데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거기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과 다스림을 놀랍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아이 그게 복이라니까 그거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뜨겁게 껴안을 수 있었잖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떤 그런 비슷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분명히 만났는데 이게 흐릿해져요. 아 그때 좋았는데 그때 막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요새 잘 안 들어줘. 저도 요새 좀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뭐 돈이 자꾸 안 와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고 또 사역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해서 비행기를 좀 많이 탔는데 숫자를 제가 세면서 사는 사람 아닌데 한 20년 전쯤에 우연히 이제 뭐 대한항공에 뭐 300몇 써 있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그때 기준으로 한 1000번 정도 탔더라고요 비행기를. 비행기를 타면 제일 재밌는 순간이 전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그거예요. 밑에 비 오는데 먹구름 있는데 눈보라 치는데 비행기를 타고 3분 딱 올라가면 파란 눈부신 하늘을 만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긴 비도 잘 안 오죠. 샌디에고 no rain at all.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샌디에고에 열흘 동안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지러질하겠죠. 원래 눈 안 오다 눈 오면 작살 나거든요. 부산에 눈 오면 2mm만 와도 끝나요. 동네가. 샌디에고에 만약에 비가 막 확 오면 정신 하나도 없겠죠. 근데 하루에 100mm씩 열흘 동안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흘 동안 비가 없는 이 샌디에고에 비가 오는 걸 보니 이제 태양이 없어진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Does that make sense?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태양이 분명히 없어진 것 같아. 비가 오죠. 비를 맞아요. 바람을 맞죠. 눈보라를 견뎌야 돼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저도 자주 그래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옛날 같으면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헌금도 촥 들어오고, 뭐 해야 된다면 사람도 갑자기 툭 나타나고, 왜 이렇게 사역이 없지? 그러면 전화가 띵 오고, 언제 와실 수 있으세요? 뭐 하루에 막 4개씩 오고, 그러니까 한 몇 주 안 오다가 하루에 막 3-4개씩 와서, 야, 희한하네. 어저께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이 없는데 내가 계속해도 되나? 이랬는데 갑자기 훅 오고, 근데 그게 한 3주 안 오고 한 달 안 오다가 갑자기 툭 오고 이러다가요. 어느 날 보면 한 1년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럴 땐 하나님이 없는 게 맞는 건데,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있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건데요. 근데 그런 시간이 온다. 근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구름 너머에서 만나는 푸른 하늘을 기억해야 한다. 비가 아무리 길어져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나한테 그걸 견딜 힘이 더 필요할 뿐이다. 미국은 사연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그게 오시면서 생긴 사연도 있고 와서 살아내면서 생긴 사연도 있고. 근데 아까 얘기처럼 그 벼랑 끝에서 만나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식지 않고 끝까지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래 몇 개 부르고 마실 거거든요. 쉬운 노래 하나를 먼저 나눌게요. 그분의 열심이라는 노래인데 옛날에 제가 읽었던 어느 책의 표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에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기다리고 빚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노래를 제가 부를 건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앞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나오라 그러니까 싫으시죠? 잠깐 오실래요? 이 교회는 이렇게 반주가 안정적이지 그랬는데 보니까 사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들었던 말, 여기 앞에 오시면 목사님 이런 거 좀 어색해 하시는 분 같아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저쪽을 보시고, 네, 뭐 굳이 저를 보실 필요가.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이 찬양 한 2번 정도 흘러갈 때, 가사는 딱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축복하기 원하신다. 저는 뭐 구체적인 상황들 모르지만 여기도 아마 코로나 치르고 뭐 이러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치렀을 거라 생각하고, 또 어제 잠깐 들으니까 목사님이 작년에 담임 목사님 되셨다 하고, 그렇죠. 두 분 오늘 싸우신 거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다녀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축복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살아요. 특히 목사님하고 성도 사이에 그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한 2번 그 노래 반복되는 동안 그냥 순서 이렇게 나오셔서 먼저 목사님 그다음 사모님 손 한번 잡으시고 뭐 동성끼리는 허그도 한번 하시고 긴 말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또 막 10분짜리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짧은 얘기 그냥 아주 짧은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시간이 좀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맞아 나 쟤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러면 한번 안아주고 또 한번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틀어주세요. 그분의 하심. 아무나 먼저 나오시면 돼요. 두 분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아침에 싸우셨더라도 나오세요. 전부 나오셔야 돼요. 순서대로 쭉 나오세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너무 급하게 안 가셔도 돼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하시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두 분도 서로한테 한마디 영원히 해주시죠.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목사님 하면 최고 이러고 우리 사모님 하면 짱 이렇게 해줄래요? 당신의 인생을 자, 음악 줄여주시고 음악 축복하실 거예요. 자, 제가 선창할게요. 우리 목사님 하면 최고 짱 이렇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2개 부르고 마치려고 해요. 저를 여기에 오게 한 이유가 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이 케니 브라더스, 케니와 제리 자리 모시겠습니다. 짧게 어떻게 그렇게 제가 오게 된 건지 옛날 얘기해 주시고 한 곡 부르고 그다음에 제가 짧게 광고하고 마지막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어떻게 하죠? Short. 정말 우연하게 그러니까 형님을 알게 된 거는 96년도에 1집 내셨을 때 거기에 있는 곡들을 들으면서 저희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큰 힘이 됐고, 아마 저는 교수님, 뭐 선교사님, 저는 큰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큰형님의 그 노래가 없었다면, 찬양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저희 덕스 브라더스가 없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 신앙생활의 한 획을 그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연이 돼서 초대하게 됐고 여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수 브라더스하고 노래 하나 같이 할 건데 이 노래가 이 친구들이
어려서 미국에 왔을 때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많이 힘을 냈다 하는 노래입니다. IMF 때 발표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로 힘을 얻었었는데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결론은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네. 아멘. 네, 이겁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손짓하며 잃어버린 시간들 힘든 아픔에 짐 남긴 채 나의 앞에 있네.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치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낯선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진 내 모습을 피하려고 애써 보지만 아픔만 커져갈 뿐.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비치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날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주는 결코 나를 주는 결코 나를
네, 짧게 광고하고 마지막 노래 같이 부르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몸빼에 새 운동화에 막 신고 입고 들어오더니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가를 좋아해서 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자꾸 저를 제끼고 막 창을 이렇게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창에 앉으실래요? 제가 원래 양보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저를 제끼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창밖을 보면서 비행기가 뜰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이 짓을 하려고 몇 년을 벨렀노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그런 자리예요. 예전에 LA에서 같이 만나고 얘기 이렇게 듣다가 언제 한번 샌디에고를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꽤 긴 시간이 걸려서 오늘 왔는데 같이 만나고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LA까지 올라와서 저를 태우고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뭐 맛있는 거 먹이고 다시 LA 데려다 주고 또 그 와중에 중간에 막 아울렛 가서 제가 뭘 산다고 막 샀더니 내지 마시라고 제가 낸다고. 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광고는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음반 가져왔거든요. 옛날엔 테이프, CD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음반 발표한 게 9개고 딴 데 부른 것들이 있는데 그걸 USB 카드형 USB에다 넣어서 CD 한 10장 분량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번에 처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CD 가격으로는 한 10몇만 원 됐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로우 리밋만 정해놓고 그냥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30불 이상 자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능한 많이 내시란 얘기고 그 밑으로는 안 받겠다는 얘기. 제가 사역을 한 30년 하니까 그래서 한 40년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땅도 있고 저 팔로스 버데스에 건물도 하나 있고 제주도에 별장도 있다는 소문만 들려옵니다. 이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뭐 음반 만들다가 우리 개인회생 치르기도 하고 올해 초에 제가 좀 충격적으로 만났던 거는 저희 집사람이 약간 가벼운 갱년기 우울증을 겪으면서 어느 날 저한테 생전 처음 보는 표정과 말투로 너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재정적 불안감이 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30년을 사니까 자기는 좀 힘들대요. 저는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계산이 빨라요. 상업 맨날 1등 했었고 제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공부했어요. 내가 만약 숫자를 쳐다보면 사역을 안 할 것 같아서 집사람한테 맡기고 살았어요. 저는 태연하게 살았는데 집사람은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만든 노래들은 그런 시간들을 거쳐 만든 노래들이고 또 누군가에게 더 흘러가서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력 되시는 만큼 많이 사시고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 30년을 담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후로 3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판매를 넘어선 구매를 넘어선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게 제 사명 선언서 같은 노래인데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엉망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살아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시 꿈꾸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스토리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인생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인생이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씹으려 기쁨에 담건 우리 항아리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교회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교회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